사람이 살아가면서 좋은 거, 편한 거, 달콤한 것을 좋아하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고난도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이 들이닥칠 때, 내가 강제로 강요당할 때는 더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걸 다 싫어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난당한 것의 유익이 무엇인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 고난은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달콤한 거, 편한 거, 수월한 거 좋아하지. 당뇨에 대한 안내를 하는 글을 보니까 아주 재밌는 글이 있더라고요. 달콤한 것을 젊어서 잘 못 다스리면 늙어서 달콤한 인생을 못 산다는 거예요. 단 걸 너무 좋아하면, 당뇨가 오면 나중에 달콤한 세월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젊어서 달콤한 거, 수월한 거, 편리한 것을 잘 지내야 돼요. 고난 당하는 거, 강요 당하는 거, 자유가 억압되는 걸 누가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그 본심을,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 대가 또 터질 때 그때 아이고야 하고 깨닫고 그때 또 하나님의 모습을, 뜻을,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의 유익이 뭐냐? 남편 빨리 죽이는 비결이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남편을 빨리 죽이려면 첫째, 고기를 많이 먹여서 빨리 성인병이 걸리게 하고, 둘째는 커피를 덜쩍지근하게 그렇게 파츠부형 커피로 설탕을 이빨 타가지고 먹여서 빨리 당뇨가 오게 하고, 어쨌든 편리하게 리모컨 갖다 주고 TV 많이 보게 해서 수면 부족으로 빨리 피곤하게 만들고, 웬만한 데는 걸어 다니지 말고 자동차로 수월하게 다녀서 운동 부족이 돼가지고 되게 하고, 어쨌든 계란을 하루에 5개서 후라이를 해서 먹여가지고 콜레스테롤이 번쩍 올라가가지고 빨리 성인병 걸려 확 죽어버려. 달콤한 거, 고소한 거, 맛있는 거, 편한 거를 먹이고 이러면 사람이 성인병이 와요. 그때 여러분 우리 몸에 피가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좋은 거는 쓴 거, 대부분 좋은 거는 좀 그런 거예요. 남편 빨리 죽이려고 하면 편하게 해주지 말고 쓰레기 봉다리라도 그래가지고 계단도 웬만한데 5층 이하로는 걸어다녀야 돼. 걸어다니고 그럴 운동이 되어지고 몸이 세포가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제가 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제가 좀 깊이 이렇게 묵상하게 된 것이, 참 사람이 편하고 수월하고 이럴 때는 고민을 별로 안 해요. 근데 뭔가 좀 기도 제목이 생기면, 얼마 전에 제가 어떤 한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저희 교회 어떤 그 직원 때문에 제가 마음이 아주 심각한 기도가 생기더라고요. 관계가 불편하고 사람이 참 힘들잖아요. 고부간의 관계가 불편하면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병이 생겨요. 그때 갑상선이 문제가 오고 그때 우울증이 오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저도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제가 마음에 기도 제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제가 이제 기도를 조금 더 진지하게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제 느낌이 그렇더라고요. 몇 달 만에 최고로 제가 은혜 충만하다. 기도 제목이 생겨서 마음에 중압감이, 부담이 와서 기도를 했는데, 몇 달 만에 제가 느끼기로 막 영이 살아나고 막 세포 조직이 살아나고 영적으로 막 활기가 솟생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한 3일째쯤 되는 날은 내가 근자에 최고로 영빨이 돋기는구나. 근자에 최근에 가장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아주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하심이 들려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고난당하는 게 안 좋지만은, 고난당하는 걸 다 싫어하지만은 고난이 없을 때 어째 될까요? 여러분, 내가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영적으로 제대로 안 살아간 지가 오래됐는데 아무런 제재도 고난도 징계도 없으면 그건 불인 자식이라. 그건 갈로 바뀌라 그거는. 여러분, 내가 기도도 제대로 안 한 지, 신앙생활 울렁들렁 한 지가 오래됐는데 아무런 문제가, 고난이 없거든. 이 심각하구나, 이 중증이구나, 이게 지금 영적으로 암이 한 3기쯤 됐구나, 그래 받아들이셔야 된다니까요.
고난이 있어야 돼, 고난이 있어야 돼. 고난 당한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고난이 없을 때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고난이 있을 때 사람은 비로소 지 맘대로 안 살아가고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게 돼요. 하나님하고 관계를 다시 점검하게 돼요.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 내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엉뚱한 거 가까이 하고 사랑하면 하나님 질투하시잖아. 하나님을 싫어하시니까 그때 제재가, 고난이, 징계가, 환난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 지혜로운 사람은 이걸 빨리 깨닫는데 띠리하고 둔하고 미련한 것들은 오래가 이게 와 이렇고 그러다가 바로왕처럼 장자가 죽어나가야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고난 당하기 전에 빨리빨리 알아차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보통 사람은 고난 당할 때 정신 차리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고 고난을 당하고도 아무 생각 없는 것들은 버린 자식이고 이건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다 싫어하지만은 성도는 고난조차도 즐겨야 돼요. 고난이 올 때 왜 고난이 올까? 그 고난하고 내강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것을 허락하실까? 하나님하고 관계를 자꾸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큰 유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한 것에 유익한 것이 뭐냐? 사람은 좋은 거, 잘 나갈 때, 평탄할 때, 그때 잘해야 돼요. 그때요. 여러분 성전을 이렇게 깨끗하게 지어서 입당하니까 좋지요? 이때 잘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어떤 분 설교를 들어보니 그러시더라. 그 교회가 그 지방에서 아주 큰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막 열심히 전도하고 부흥되고 좋았는데 언제부터 성장세가 둔화됐는가? 예배당 지어가지고 입당하고부터는 성도들이 헐띠 탁 풀어놓고 우와 살만하다. 너무 좋다. 그때부터는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허리띠 풀어놓고 무장 해제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상하게 뭐가 자꾸 이렇게 둔화가 되더라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또 교회를 짓고 입당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아주 제가 심각하게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뭐든지 잘 나갈 때, 좋을 때 잘해야 되는 좋을 때. 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는 항상 진공 상태가 없어요. 중립 상태가 없어요. 마귀를 따라가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든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주의 기쁨이 되든지 의의 병기가 되든지 아니면 죄의 도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을 때 고난이 없을 때 오히려 잘해야 되고 고난이 있을 때는 아하 이제 고난주간이다 이러면 고난주간이 지나면 반드시 부활절이 와요. 부활절을 내다보고 아싸 바닥을 쳤다 이제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따뜻한 나라 사람들이 더 오래 살까요? 추운 나라 사람들이 더 오래 살까요? 이상합니다. 사시사철 따뜻하고 이런 나라는 사람들이 게을러져. 자빠져 자다 일어나서 바나나 따먹으면 되고 뭐 아무데나 뭐 신경 안 쓰고 고민 안 해도 되니까 열대 지방일수록 사람들이 빨리 죽습니다. 수명이 현저히 단축됩니다. 그게 뭐 여러 가지 햇빛에 대한 그런 열기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람은 추나 추동을 겪어야 돼요. 겨울을 지나고 봄을 지나고 그러면서 우리가 여물어지고 성숙해지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감사하세요. 고난이 없이도 계속 잘 나가는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심어 놓았고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35년 역사가 되었더라면요. 35년 동안 많은 분들의 기도가 눈물이 쌓여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입당 기념 부흥회를 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고난이 없을 때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고난이 있을 때는 더 하나님이 큰 복 주시려고 써니텐 하나님 흔들어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흔들어서 복을 주시지 그냥 복을 안 주시더라고. 그냥 복을 주면 복인지도 몰라 띨박 해가지고 있다가 막 설사하고 치아버리고 고난 당해보고 아파보고 수술해봐야 건강 소중한 줄 알고 10원짜리 중요한 줄 알고 내가 1시간 편안하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아무나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병원에 중환자실에 한번 가봐요.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입원해 있는 사람 다 가봐요. 새끼줄, 계획 아무 상관없습니다. 뭘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큰 병원에 들어누워 있어야 돼요. 흰개로 꼽아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고난당할 즈음에 오히려 더 성도들은 강력한 해석 능력이 있어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머리통 속에 웅진코웨이, 공기청정기, 필터, 강력 집어넣어놓는 거예요. 무슨 당해도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안 망한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아, 내가 궤도 수정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많구나.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캐치해야 돼요. 고난 당할 때는 하나님은 그럼 반드시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떨 때 보니까요, 축복이 고통이고 기쁨이 고독이고 영광이 저주고 그런 수가 있더라고요. 믿음의 그릇이 안 되는 게요, 갑자기 부자 되면 그 저주입니다. 그는 뭐 돈 때문에 집구석에 가족들이 의가 상하고 그 돈 때문에 그냥 소복하게 살아가던 그 축복을 다 쏟아버려요. 이런 갑자기 졸부가 되고 뭐 큰 영광 받는 거 그거 저주입니다. 저주입니다. 무조건 1등하고 무조건 뭐 회장하고 사장하고 대통령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다져지고 연단되고 나아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환난과 연단과 고통과 그걸 거치고 축복을 받아야 점검같이 단단하게 감당이 되지. 수준이 믿음이 싸가지가 안 되는 사람이 갑자기 축복, 영광 받는 건 저주입니다. 그럼 더 큰 심각한 문제가 오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제대로 살아가지 않는데도 아무런 고난이 없으면 이것도 심각한 문제고 생각 없이 살아갈 일이 아니고 내가 몇 년째 지금 기도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봐도 조금 문제가 있는데 아무런 징계가 고난이 없다. 심각합니다. 갈로 밖에 버린 자식이든지 하나님이 관심 끊었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공경을 당하고 뭔가 내가 고통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하고 내 강 사이를 자꾸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하고 내 강 사이에 어떤 지금 문제가 있는가.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들어보셨어요? 하나님과 내가 통해야 신통해야 인통, 인간관계가 통하고 인간관계가 해결돼야 물통, 재물관계가 처리되고 사통, 일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를 깨우쳐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가만히 두면 자꾸 띠리해지니까 고난을 주십니다. 그때 고난을, 심각함을, 부담을, 고통을, 고뇌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생각하게 하고 다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잠언 29장 21절에 보면 종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과부 자란 자식은 부모 자란 아이보다 못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과부로 자란 아이는 고아보다 못한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 사랑받는 게 좋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과잉 보호하시진 않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과잉 보호 안 하십니다. 과잉 보호로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굉장히 무능합니다. 자생력이 떨어져요. 뭔가 지가 인생을 헤쳐나가고 고난을 이기고 시집장 가고 취직하고 돈 벌고 나가야 되는데 너무 온실안의 하초처럼 오다서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무능해요. 생활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사람이 질그릇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순간에 팍 깨져요. 오지 항아리 질그릇으로 만든 뚝배기 깨지듯이 뭐 건강고만 쨍그랑 가더라고요. 한순간에 한순간에 중년이 되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 뇌출혈로 쓰러졌다며. 어저께 나하고 커피 마시고 멀쩡했던 사람이 밤새 안녕합니다. 밤새 안녕합니다. 성인병들이 오고 문제가 올 때 보세요. 너무너무 우리가 약해. 사람이 여러분 병원에 가서 누워있는 사람들 보세요. 여기 앉아 계시니까 여러분 건강하고 멋있어 보이지요. 병원에 가서 환자 보기 보면 환자라. 병원에 가서 MRI, CT, 혈액, 소변 검사하면요 병원은
그런 사람이 없어. 뭐 당뇨가 좀 있든지, 고지혈이 있든지, 고혈압이 있든지, 지방간이 있든지, 위에 염증이 있든지, 변비가 있든지, 무좀이 있든지, 충치가 있든지, 치질이 있든지, 아무것도 없는 정신과 살짝 마셔갔든지, 있다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무병, 안수, 다병, 장수 이러잖아요. 병 사람 빨리 죽어. 병 사람 자기 말을 믿고요. 정신없이 뛰어다녀. 그런 사람은 돌연사합니다. 40대 남자들이 급사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건강한 사람들. 네, 한 번도 병원에 안 가봤대요. 그거요, 남편 굉장히 위험한 남편. 몸이 아파서 사시사철 병원에 다니고 약을 달고 먹는 사람은 벽에다 똥칠할 때까지 오래 살고. 컨디션 알거든요. 안 된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오히려 겸손하고 그 사람은요, 몸을 안 믿어. 하나님을 믿지 자기 몸뚱아리를 안 믿어요. 그 사람은 자기 몸의 한계를 잘 알기 때문에 쓸데없이 만용을 안 부리고 2, 3일 밤을 끄뻑 세우고 과로해도 괜찮아 하고 욕심이 잉태한 적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돈도 올라서 안 굴러간다. 그 사람 오래 삽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보세요. 큰 그런 사람들이 목회를 잘해요. 한경직 목사님 폐병, 조영기 목사님 폐병, 김창인 목사님 폐병. 대부분요, 저는 폐병은 안 걸려봤습니다. 큰 병을 앓은 사람이 더 오래 사셔. 황경주 목사님 98세로 사셔. 폐병 3기까지 가고 다 날라가도요, 그런 분들은 육체적으로도 겸손한 분들. 내 몸뚱아리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만 즐거울 것 같다. 하나님이 법 담아놨으니까 내가 법에, 하나님이 만들어졌으니까 내가 법외롭지. 이건 돌아갈 것이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자기가 병치료를 해보고 큰 수술을 해본 사람들은 조심합니다. 혈압이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이 혈압을 관리하고 당뇨가 좀 있는 분들이 당뇨를 관리하니까 더 오래 사십니다. 관리를 잘해야 관리를. 제가 아는 장로님이요, 부산의 지방에서 서울에 와서 근무를 하시게 돼요. 이 장로님이 부산의 촌사람인데 서울에 와서 기간의 단체에 아주 중요한 자리를 맡아서 근무하시는데 자기가 서울에 오셔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 약점이 뭐고 내가 좀 돈을 밝힌다 아이가. 자기 약점, 나는 좀 돈에 약하다. 자기 약점을 몇 개 적었대. 자기 약점을 몇 개 적어서 딱 수첩에 적어놨대. 내가 여기에 중요한 이 자리에 근무하면서 서울에 와서 근무하면서 몇 가지 조심할 것. 내 약점, 돈 밝히는 것. 그래가지고 그거를 자기는 특별히 신경을 쓰고 그 기간에 근무해요. 그 어른이 금년도 정년 퇴직을 합니다. 큰 일을 한 분이에요. 교단을 위해서도 굉장히 일을 많이 한 분이에요. 그분이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요 약점을 적었어요. 내 약한 거를 딱 적어놓고요, 아니나 다를까 1년 2년 지나니까 감사가 들어오는데 딱 그거 니 말이야 공부 어디서 말이야 난 밥 사주고 말이야 언제 호텔에서 그때 모이는데 니 보나마나 공금 가지고 했을 거다. 최저 60분 해보니까 없거든. 자기가 그럴 줄 알았거든. 나는 약점이 그거고 그 부분 때문에 내가 사고치고 그 부분 때문에 내가 여기서 쫓겨날 거다. 약점을 관리했기 때문에 건강하게 명예롭게 퇴직을 했어요. 여러분, 내가 약점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약점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지고 그것 때문에 두 사람이 그 약점이 축복의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그 통로가 됩니다. 고난당할 때 고난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고난을 피하지도 말고 이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얼마나 그 고난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들게 합니다. 고난 때문에 자신을 알고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달라요. 하나님이 왜 다를까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전능하신 만유에 충만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은 내가 병도 부르짖는 하나님이 다르고요. 내가 잘 나가는 하나님이 다르고요. 내가 아플 때 찾는 하나님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충만하시고 온 세상에 가득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다 끝에 가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 안 보세요. 물고기 뱃속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어릴 때 이불만 덮어 씌워도 숨을 못 쉴 것 같은데 물고기
뱃속에 그 창자 속에 냄새는 진동을 하고 미끄럼데 출구는 안 보이고 거기서 요나가 부러지져 기도하고 그때 요나가 인간이 환골탈태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싸돌아다니고 그저 내 꼴보기 싫은 거 꼴보기 싫고 니네 같은 거 싫어. 그래가지고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어. 너무나 답답한 그때 부러지져 기도하다가 그가 하늘 문이 열리고 물고기가 그를 토해냈을 때 그때부터 요나가 사명자가 되고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고난을 고난과 더불어 살아가고 고난을 인조히 할 정도가 돼야 돼요. 왜요? 고난은 와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형제 믿음의 사람도 고난, 시험, 환난, 고통 옵니다. 환난이 고난이 왜 그러냐? 내가 망하라고 죽으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자꾸만 연단시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강하게 돼요. 여러분 히딩크 감독처럼 한국 사람들에게 강하게 인상을 심어준 지도자가 잘 없어요. 어떤 대통령이,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사업가가 한국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야, 꿈은 이루어진다. 그렇게 해준 사람이 없잖아요. 히딩크가 한국에 대통령 나와도 안 되겠나? 히딩크 감독의 그 어떤 논리를 보세요. 그분은요,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하드 트레이닝, 아주 힘들게 고되게 훈련을 시켜서 그 살아남은 인간들을 선수로 스카우트하고 일단은 오래 뛰게 만들고 일단은 역량을 120% 연소를 시켜보고 한계를 넘나들면서 극대화시키고 하드 트레이닝이라는 게 뭡니까? 아주 힘들게 훈련을 고되게 훈련을 시켜보는 겁니다. 그때 선수가 나오고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플레이어, 월드스타, 썬파워, 포시전, 전천후 그때 사람이 빵실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영표다, 박지성이다 이런 애들이 체구도 조그만하고 이런 애들이 유럽에 가서도 얼마나 깃발 날립니까? 걔들이 히딩크라는 감독을 안 만났으면 그저 뭐 한국에서 뭐 촌발촌만하게 적당하게 살다 가겠지. 무명의 선수들이 임자 만나고 감독 만났을 때 감독은 명장은 여러분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납니다. 명장은 명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명장 밑에 히딩크 밑에 쫄따구가 있을 수도 없고 약해도 강하게 훈련, 연단, 연습을 통해서 강한 용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단 고난이 닥치면 다 싫어하잖아. 고난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으이씨가 이라고. 고난은 다 싫어요. 고난이 닥칠 때는 하나님의 뜻은 간곳이었고 무서워요. 몸에 병이 생기고 큰 어려움을 당하고 심각한 재정적인 압박을 당해보세요. 내가 원치 않는 환란이 뒤덮어보세요. 억울하게 짝이 없는 꼴에 한번 중간에 퐁당 빠져보세요.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이러냐 말이에요. 내가 기도 잘했는데 우리 가정에 문제가 없는데 왜 이러냐 말이에요. 남들은 다 예수 믿고 축복받는데 내 맘에 꼴꼴하냐. 그때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인생의 대박의 3요소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크게 되기 위해서는요 3가지가 있어요. 첫째, 죽을 병이 걸려야 되고, 둘째, 악처를 만나야 되고, 셋째, 감옥을 갔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 대박의 3요소가 거의 다 식겁을 하는, 거의 다 사선을 넘는 거예요. 악처를 만나서 평생을 살아보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철학자 안 되고 되겠어요? 남편요 이상한 거 만나보세요. 여자가요 완전히 전사 같아. 전사 같아. 제가 최근에 미국에 집회를 갔다 왔는데 미국에 집회 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 사신 서울에 여러분 강남에 사신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미국의 여자들이 살 데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미국의 여자들은 전사라 하더만 전사라. 미국엔 여러분 다 맞벌이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못 살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동차도 그 사람들은 다 왜 안 입었어요? 다 타고 차에 2대, 3대고 애기들을 전부 태워 보내줘야 되고 미국에 걸어 다니는 사람 어디 있어? 걸어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차를 타고
차량 유지, 주택 관리가 돈이 엄청 드니까 미국의 여자들도 집에 안 놀고 다 일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선진국일수록 그래 되는 거예요. 뭐 일이 다녀서 나쁜 건 아니지만은 아침에 애기들 챙겨보내고 일하고 와서 또 교회 가서 봉사하고 그 여자 특공대 갔다 들어. 그렇게 살아간대요. 이야, 살아가는 분들이요. 미국 가서도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참 고생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예 그냥 미국에서 생활할 때 맞벌이가 당연한 것이고 같이 그냥 동등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편하게 그냥 집에 누워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장을 봐도 차를 타고 가야 되고 여러분 일단은 같이 맞벌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저 여자 특공대원과 같이 굉장히 생활력이 발달돼요. 한국에서는 안 그렇대요. 한국에서는 그분이요 너무너무 곱상하고 너무너무 몸도 자주 아프고 이러는데 뭐 미국 가니까 아픈 것도 없고 뭐 전투 경력이 함량이 돼가지고 집에 있으면 누구 도와줍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데요. 차량 관리가 안 되는데요. 주택 관리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참 선진국이 될수록 사람들이 놀고 먹는 게 아니고 더 열심히구나. 대부분 간부들이 빨리 출근하겠어요. 밑에 직원이 빨리 출근하겠어요. 이랜드 박성수 사장님은 3시 반에 출근한다더라고요. 5시에 간부 회의한대요. 새벽 5시에. 그러니 뭐 당신은 체질이 아침형 크리찬이라서 일찍 일어날지 몰라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5시에 회의 브리핑 하려고 하면 그 준비를 다 해가지고 가려고 하면요. 중견 고급 간부일수록 빨리 출근합니다. 남들보다 더 고민 많이 합니다. 남들보다 더 부지런을 피웁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이 왜 강하다고 했어요?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는 유태인들이 세계적으로 탁월한 백성이 된 이유는 고난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가스실에서 600만 명이 죽어나가고 세계에서 추방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유태인들이 독일에서 추방당해가지고 러시아로 갔다 러시아에서 또 추방당해가지고 미국으로 갔다 그러니까 독일에 있을 때 독일어 마스터하고 러시아 갔다 러시아어 마스터하고 미국 가서 미국말 마스터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격이 되는 거예요. 아주 멀티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가 자꾸 추방을 당하니까 여러분 땅 싸들고 이사 갈 수 있겠어요? 고부가가치 아주 어디 추방을 당해도 대가리에 담아서 갈 수 있는 거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여러분 다이아몬드 유태인들은요 아주 둔해. 내가 언제 추방해도 그건 뭐 자기 부가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뭐 쓸데없는 땅 자랑 안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피난 갈 때 못 가져가는 거예요. 포기하고 언제라도 유사시에 들고 도망갈 수 있는 추방 당했을 때 마지막 남는 게 뭐냐 수없이 뺏겨봤거든. 사랑하는 가족을 가스실에서 잃고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고난과 한란과 끔찍한 일들을 통해서 굉장히 아주 민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역사적인 질곡에서도 살아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강해진 거예요. 유태인들이 아주 두뇌 플레이를 하고 유태인들이 아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백성들이 된 거예요. 따뜻한 나라, 열대 나라 사람들은 가만히 퍼져 있다 빨리 죽어버린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의 과정을 지나면서 영적으로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헛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나의 죽기 전에 주세요. 이 말은 평생 기도 제목이다 이 말이에요. 왜요? 사람이 살다 보면 가난할 때도 있고 부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으니까 이 기도는 계속해야 될 기도예요. 죽기 전에 달라는 말은 평생 응답받아야 될 제목인데 뭘까요? 헛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헛탄과 거짓말이 뭘까요? 대박이 터진대. 이거 당첨되면 일확천금, 여행수, 로또 복권 그런 데 신경 쓰지 말아요. 여러분 그건 허탄한 것이에요. 그건 거짓이에요. 갑자기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 들어와서 당첨되셨습니다. 그 백발백중 헛방이에요. 그런데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한번 인생 역전, 어쨌든 한번 인생 뒤집기, 대박을 터뜨리려고 그게 허탄을, 거짓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은 멀리 해야 돼요.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인생 대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 판에 뒤집기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의 모든 교훈과 철학과 이론을 한 줄로 모아놓은 게 뭐라 그랬어요? 공짜는 없다. 세상에 쉬운 게 공짜가 없어요. 쉽고 공짜고 갑자기 여러분 당첨됐다 하거든. 사기인 줄 아세요, 그거는. 또 그런데 은혜 받는 인간이 있어. 제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얘가 얼마나 순진한지. 부산에 한번 내려와가지고 저희 집에 안 오고 새벽에 부산을 도착해가지고 새벽 일찍 형님 집에 들어가면 형수님 피곤할까 싶어서 부산역에 내려서 그 의자에 꼬우리가지고 자는 거예요. 그래 자다가 지갑은 누가 빼가지고 가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아저씨 돈 10만 원만 빌려주면 내 고향 갈 차비가 없어 그런데 고향 가서 붙여준다 하니까 그걸 줬어 10만 원을. 10만 원 주고 전화번호를 적어왔어. 형수님 이 돈 붙여줄 겁니다. 그래. 아이고 이놈아. 동생이 그렇게 순진빵해요. 여러분 어때서 차비 없다 해서 10만 원 빌려달라 하면 그 돌아옵니까 10만 원? 들어 진짜 차비가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 애들이 보면 또 로또 복권을 잘 삽니다. 한 판 뒤집기 하면 그래가지고 또 뭐 주택 그 로또 복권 해가지고 뭐 건축업만 한다는데 그래 건축업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짓말을 허탄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공짜 대박이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땀 안 흘리고 부자 되려고 하는 걸 불안당이라고 합니다. 땀 안 흘리고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세상에 10원짜리 하나 공짜가 없어요. 저는 저한테 다가올 때 갑자기 친절하거나 갑자기 부드러운 사람만 걱정됩니다. 왜 이렇고 이거? 뭘 또 사기 쳐먹으려고 또 이리 덤비노? 이유도 없이 조건도 없이 왜 나한테 따뜻하게 대해요? 왜 갑자기 사람이 생명부진데 왜 그렇게 해요? 그건 사기라. 거의 그렇습니다. 저희도 교회를 건축할 때 그런 케이스가 몇 건 있더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런 일 안 있겠어요? 뭐 와가지고 저보고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큰 학교가 있는데 고등학교 지을 부지가 수만 평이 있는데 저를 주겠대. 저보고 그 이사장님 해먹으래. 그럼 내가 한다 할게요 안 한다 할게요? 안 한다 했지. 그게 무슨 사람이 사기칠 일이지 그게. 어떤 분이 저보고요 아파트를 그냥 쓰래요 아파트를. 그럼 내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사무장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 그 사기입니다 이러고요. 아파트 들어가도 목사님 명의로 해놔보세요. 그 명의로 온갖 대출 다 받아가고 목사님 하루아침에 막 그냥 막 빚덩이 올라앉습니다. 신용불량자 되려면 들어가 사세요 이러더라고. 나는 몰랐지. 공짜로 쓰래 아파트 그냥. 다만 명의만 네 이름으로 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주민등록증을 이리 그리시게 해가지고 거시기 한다 하더라고 그게요. 몰랐지. 세상에 쉽게 편하게 땀 안 흘리고 공짜로 갑자기 대박 절대 사기입니다. 꿈도 꾸지 마세요. 우리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여행수를 바라고 그걸 오늘 성경은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그런 것은 아주 기대도 하지 말고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런 것을 꿈을 꾸니까 사람이 자꾸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사기를 당할 때는 나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 되는가 봐. 나도 그걸 기대하고 나도 동조하고 맞짱을 떴으니까 사기를 당하지. 내가 정신을 차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않는다 했는데 복이 있는 사람은요 분별력이 판단력이 있어요. 지각이 뛰어나요. 어떤 사람이 맨날 지각하길래 왜 지각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지각이 아니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각 센스, 눈치가 뭐요? 인생 고성학과를 졸업해야 눈치 학점이 떨어지더라고 보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유산 많이 물려줘서 이 서울의 강남에 여러분 최고 좋은 동네에서 그래 키워보세요. 자식 망칩니다. 자식 빨리 망하게 하려면요 어쨌든 돈 많이 물려주고
그래, 엄마 아빠 고생한 걸로 끝이다. 니는 편하고 따뜻하게 살아라. 그래, 한번 키워봐봐봐. 하루아침에 사기당합니다. 눈 뜨고 코백하는 세상입니다. 그래, 세상에 시집장가 보내나 봐요. 아이고, 몇 달 안 돼서 다시 친정기 들어옵니다. 몇 달 안 돼서 다시 아버지 사업자금 좀 대달라 합니다. 유태인들은 물고기를 주지 않고 물고기를 잡는 방식을 가르쳐준다 이러죠. 그게 지혜니까. 이 시대가 너무 어르신들이 고생을 많이 한 세대다 보니까 피땀 흘려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 애들한테 그냥 주는 거예요. 지혜를 줘야 된다니까요. 고난의 눈물이 쩌린 그런 돈을 줘야 되는데 쉽게, 자식은 쉽게 받는 거예요. 애미는 고생을 해야 돼. 그러니 그게 망하는 거예요. 천대까지 복이 내려가지 않고 3, 4대 그들라고 치워버려요. 성경은 굉장히 어렵게 얘기합니다. 들어라, 하나님은 하나 있으니. 오늘 여러분 시편 119편의 핵심이 그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받는데 주의 율례를, 말씀을 내가 배우고 깨닫고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 한 구절 깨닫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대가를 치르는지 아세요? 쉬운 한 구절 그걸 깨닫기까지요, 얼마나 돈을 날리고 세월을 허송하고. 그렇기 때문에 허탄과 거짓말은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인간관계는 철저히 안전거리를 유지해요. 사랑을 하면 태양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 태양은 가까이 하면 타서 죽습니다. 태양은 멀리 하면 남극이나 북극처럼 얼어 죽습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당신 항상 우리가 적당한 거리 유지를 해요. 교회 사이에도요, 너무 가까우면 안 돼. 여집사들 둘이 붙어 물고 빨고 니끼 내 거고 내끼 니 거고, 그거는 6달 쭉 가면 거들라. 그런 덩어리가 없어. 표 속에 끓으면 얘기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사이가 틀어지고 나면요, 불안한 거예요. 저게 돌아다니면서 내 흉 보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선제 공격을. 그 집사가 웃긴데, 그 집사 또라이데. 선제 공격을 한다. 그럼 저쪽에서 듣는 그 사람도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 니는 또라이가. 이래가지고 서로가 그냥 막 총질을 하는 거예요. 교회 관계도요, 너무 가까우면 안 돼. 항상 가까이 하게 넘으면 당신 안전거리를 확보하세요. 너무 가까우면요, 흉이 나오고, 너무 가까우면 허물을 많이 보니까 실망을 해요. 실망을 해서 그걸 견뎌야 되는데, 실망을 하면 또 변덕이 죽을 자니까 팩 돌아서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들 관계도요, 가까이 하게 넘으면 당신 거리 유지를 해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죄는 멀리하고, 악은 피하고, 이웃은 섬기고, 사람은 돕는 배필이 되고, 거리 유지를 잘해야 된다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잠언 30장의 말씀에도 허탄과 거짓말은 멀리하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안전거리 유지, 안전생활. 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인지 몰라요. 허탄과 거짓말, 공짜 쉽게 돈 버는 방식이 있다. 그건 다, 그죠? 다단계 판매. 대박이 어디 있어요, 대박이요. 꿈도 꾸지 마세요. 가난과 허탄과 거짓말은 멀리 합시며,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왜요? 9절에 보세요. 배가 부르면 하나님 모른다 할까 겁이 나고, 가난하면 도적질 할까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사오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좋은 것은요,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필요, 니드, 요구, 나한테 필요 충분한 것. 내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침마다 날마다 새롭게 이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얼마나 이게 지혜로운 기도인지 몰라요. 우리가 대박을 터뜨려서 인생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이 뭐예요? 이거는요, 내가 오늘 1억이 필요하면 1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10원이 필요할 땐 10원을 주신다. 내 몸에 필요한 만큼이 중요해. 필요한 만큼. 내 중심에 깊이 필요한 것을 내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주시는데, 일용할 양식,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예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부자 되면 그건 저주라니까요. 그래서 집구석이 망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많지만 돈이 많아서 망한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부부가 갈라지고 돈 때문에 여러분 자식 농사가 엉망이 되고 돈 때문에 돈 하다 돌아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가난하게도 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